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이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기는 너무 힘든 시기였고 또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역경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에스겔이 그 사명 잘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노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임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선지자인데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30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했을 나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7년 전 에스겔의 나이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29장 17절에 보면 에스겔이 52세 때까지 22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 후 15년 뒤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에스겔서 안에 선지자로 마지막 소명받은 날짜가 29장 17절에 52세 때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더 선지 사역을 감당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어쨌든 성경 내 기록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멸망 15년 후까지 22년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던 자라나던 그 어린 시절부터의 고대 근동의 역사는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한 200여 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멸망했죠. 그런데 200여 년 만에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하던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아술이 함락당하고 니느웨도 함락당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 자리를 놓고 바벨론과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주전 609년에 바벨론을 침공하는데요. 그때 아깝게도 31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에 의해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렇게 무깃도에서 아까운 요시야라는 참 선한 왕이 전사당하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전 605년에 갈게미스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과 갈게미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 갈게미스 전쟁 이후로 고대 근동의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진군에서 함락시킨 후에 여호야킨 왕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10,000여 명 정도 끌고 갑니다. 이때가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차 때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을 당하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지금 남부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포로지 외국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하고 외교적으로 바벨론에게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집트, 무너져가는 애굽을 외교적으로 선택하면서 망했죠. 외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하고 외교적인 실수가 있었고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 내린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군사력과 외교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선풍기의 사명은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틀어도 선풍기가 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저렇게 버리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가졌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사명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야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대개 처음 시작할 때를 찾아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이제 성경 어디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어디 찾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돼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스라엘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1절과 2절을 해야 돼요. 3절을 하려면 1, 2절을 해야 돼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원문으로 보면 딱 두 단어예요. 너 복. 수로가 없어요. 아주 짧고 굵게 써놨어요. 너 복. 그런데 이 모든 2절과 3절의 축복은 1절에 가라라는 동사에 걸려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가라라는 것이 조건절이에요. 이 조건이 갖춰지면 2절이 되는 거예요.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거기 뭐 터가 안 좋나요? 왜 떠나래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 원이 우르예요. 이라크 남부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이에요. 저기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란 원이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파란 원이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죠. 저 빨간 원, 우르, 저기가 신할 평지예요. 여러분, 신할 평지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우르는 신할 평지 한복판이에요. 네, 사람들이 저 우르 신할 평지에 바벨탑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바벨탑. 저기 바벨 공동체가 쌓아진 한복판이에요.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로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무지개 언약의 약속의 증표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들 스스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온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흩어짐을 피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명예, 우리 이름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성공과 명예와 힘을 추구했던 공동체, 신할 평지의 바벨 공동체.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럼 아브라함 누가 돌봐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줘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자기 아내 사라도 2번이나 남의 남자 품으로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예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고향을 떠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아내조차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나저나 우리 사라 누님은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왜 온갖 남자들이 이 자매님에게 꽂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사라 누님 진짜 한번 도대체 얼마나 예뻤을까요? 나이가 적지도 않았어요. 60 다 넘었을 때 남자들이 사람만 보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런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 공동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과 성공과 명예와 부귀영화와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내 약속을 믿고
나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망각한 거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6년째 5년 포로로 끌려간 지 4월 5일에 첫 번째 계시가 시작되어서 선지자로서 사명이 시작됐어요. 6년 6월이니까 14개월, 1년 2개월 후에 두 번째 환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환상이거든요. 이 8장에서 11장까지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 어디 있어요?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유다의 원로들,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2절에 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 1장에서 보았던 그 불같은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3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 손 같은 것, 하나님의 손 이렇게 정확히 말하지는 않고 손 같은 것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한 다발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시면서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 있는데 환상 속에서 에스겔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북쪽으로 향한 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문이 3개가 있거든요. 북쪽, 남쪽, 동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 셋 중에 하나인 문인 북문, 바깥쪽에서 성전을 보도록 거기다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나라 망하기 6년 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기 6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있었어요. 원래 이 자리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그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 목상을 제거했는데 후에 질투의 우상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문으로 나가면 왕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북쪽 문이라는 것은 왕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락거릴 때 사용하는 문이에요. 그 북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왕이 세워놓은 거예요. 왕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무슨 우상 못 보던 게 있어요. 저거 뭐냐? 네,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왕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너희들 미쳤니? 어디 감히 성전을 가는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 안 치워? 이렇게 왕이 했더라면 질투의 우상을 거기다가 세울 수가 없었겠죠. 왕궁을 드나드는 문이에요, 북문은. 그러니 질투의 우상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며 가며 할 때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섬겼겠죠.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이렇게 우상을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 4절이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5절 6절 보시죠. 선지자에게 그 북문 쪽을 바라보게 하시니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6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산에서 우상숭배 해도 안 되죠. 골짜기에서 우상숭배 해도 안 돼요. 집에서 우상숭배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 어디보다 우상을 세워놓으면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쫓아내고 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으로 3개 더 남았어요. 질투의 우상은 4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소의 영광으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증한 일들을 행해서 내가 내 성소에서 있지 못하도록 나를 추방시키고 있다. 두 번째 7절부터 13절 보시죠. 그래서 북문을 향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갔어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담이 하나 있는데 구멍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담을 허문 게 아니에요. 에스겔아 이 담을 헐어라 해서 선지자가 담을 헐었더니 그 안에 문이 하나 나왔어요. 성전 뜰에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뜰이에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0절이요. 어떤 가증한 일이 있었나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다가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장로 70명이. 장로 중 70명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이고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돼. 지금 국가적 위기잖아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나라를 건져내야 될 그런 원로들이 성전에서 온갖 곤충과 짐승의 그림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어요. 사반은 요시야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에요.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 종교개혁의 오른팔이 사반, 서기관 사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는데 아들 야사냐는 우상 숭배의 선봉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식들도 경건한 거 아니에요. 향로를 들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고 있어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죠.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죠. 그래야 희망이 있죠, 교회가. 어떻게 원로들이, 장로들이 70명이나 성전 뜰에서, 그런데 왜 담을 쳐놨겠어요? 백성들은 안 보이게 창피하니까. 12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장로임내 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성전 뜰에다가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사방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기도하고 향 피우고 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겠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루 저녁에 18만 3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어서 아수르가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바벨론이 에워쌌어요. 부르짖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서 10,000명이나 왕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상에게 구하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찾아 그에게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절하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드리는 이사야서 59장 1, 2, 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건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귀가 얼마나 밝으세요?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귀가 얼마나 밝으신지.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3절 4절 보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 사이에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로 가득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너희 입술은 거짓말, 악독이 가득해서 공의롭게 소송하고 진실하게 판결 내리는 자가 없어요. 다 뇌물 받고 권력의 정치적 논리로 재판을 해버려요.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허망한 것을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짓을 말하고 악을 임신해서 죄를 출산해요. 생각하는 게 다 악행이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다 죄악이에요. 그런 거짓된 입술로 악독한 혀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피가 가득 묻은 손으로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가락을 들어서 기도하고 거짓말과 악독이 가득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허물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입술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냔 말이에요. 에스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죠.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는지,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부모는 뭐하러 돈 벌어요? 여러분 돈 왜 버세요? 돈 벌어서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자식들에게 써줄 때 제일 기쁘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던데.
뭐하러 돈 벌어요? 자식에게 줄 때 아까운 적 있었나요? 너무 아까워. 내 거 뺏기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식에게 뭐 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면서 아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줘버려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정도로 줘요, 복을. 그런데 우리 죄가 하나님의 손을 꽁꽁 묶어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그 심정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어요. 적군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칼에 죽고 창에 찔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애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도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손에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남을 허물고 악독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봤는데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고 자기 신앙을 갈고 닦아야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니까 이 장로 70명처럼 다른 우상 섬겨요? 온갖 애굽에서 배우던 방식대로 곤충들, 짐승들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 피우고 절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4절 15절. 저는 여기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문제거든요. 왜 여자들이 문제냐면 남자들은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가정이 잘 되려면 여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질투의 우상 세워놓고 남편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어두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향 피워가면서 곤충들, 짐승들 그려놓고 사방에다가 그 방에 들어가서 절하고 향 피우고 이러고 있으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상을 찾아서 절할 때냐고. 당신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냐고. 여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도 여인의 뜰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해요. 담무스는 수메르 신, 바벨론 신이에요. 곡식을 주장한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아무래도 생활을 해야 되는 여인들이 더 고충이 컸겠죠. 애들은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담무스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이게 세 번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신다 하면서 16절. 마지막 네 번째. 안뜰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뜰. 성전 안뜰에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현관에서 번제단 사이예요. 그런데 약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은 등지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신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요. 왕은 질투의 우상, 장로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온갖 곤충과 동물들과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들, 여인들은 담무스, 제사장들은 태양신.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18절이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 어디예요? 성전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할 수 있냐? 이 가증함이 작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연결돼요.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폭행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죄악으로 가득 메웠어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폭행,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우상을 섬길 때 인간의 부정한 콧김을 내뱉지 않겠다고 종려나무 잎사귀 같은 걸로 코를 막은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욕 재개하고 지성을 다해서 우상에게 빈 거예요. 부정한 인간의 콧김도 신 앞에서 내지 않겠다는 그런 정성스러운 몸가짐과 마음으로 우상에게 절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 베푸지 아니할 거다. 아무리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질투의 우상에게도, 그리고 곤충들과 짐승들의 우상에게도, 담무스에게도, 태양신에게도 섬겼어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찾으면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혼합종교.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속 추방당해요. 9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제 지성소에서 동쪽 문지방으로, 10장에 가면 동쪽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43장으로 가면 이제 이방 포로민들에게로 가셔요. 그런데 놀라운 착각이 한 가지 있어요. 8장에서 11장까지 한 세트로 이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11장 좀 보실래요? 15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제들,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셔서 너희를 쫓아내신 거야.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 망하기 6년 전이라니까요. 나라 망할 때까지, 직전까지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렇게 질투의 우상이나 담무스나 짐승, 곤충이나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악행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쫓아내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어쩌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가 온갖 종류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추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6절.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가셔서 잠깐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건물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성소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벌받고 있는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방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구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샬롬의 메시지에 속았구나, 예레미야가 옳았구나, 에스겔이 옳았구나, 나라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포로지에서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 예전에는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이제는 이방 노예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을 받았어요. 우상을 제거하면서 한 마음과 새로운 영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에스겔이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여러 나라의 이방 나라에서 고통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가?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 저는 원주민 마을에 가서 새벽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원주민 마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가면 속에, 껍질 속에 나의 거짓을 숨기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추구했구나. 나의 욕망을 추구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도구로 삼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했구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영광을 추구했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추구했구나. 너무나 그럴듯한 껍질로 나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구나. 새벽마다 울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타 들고 미친 듯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의 지위도 명예도 다 집어던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 모르고 춤췄던 다윗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찬송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과 찌꺼기를 너무나 많이 집어넣었구나. 아들을 주었는데 십자가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계속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니고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목회예요? 가면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을 숨기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였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되게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새벽마다 회개하면서 미친 듯이 예배했던 영상을 보겠습니다.